이제 우리 큰나무 교회에 우리 성정 암송학교, 바이블 암송학교가 생겨져서 매우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교회 안에는 이제 다양한 연령층에 필요한 훈련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교원을 세운 것도 이것은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교회 안에 우리 영혼들을 생각한다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바로 그런 교육기관이 바로 성교 유치원입니다. 소년들을, 유치원생들과 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이블 암송학교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지학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주일 학교가 있지만 주일은 주일 학교만 주일날 하는 거고, 온전히 그 삶을 바꾸기 위해서, 체질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대안학교 또는 리더스쿨을 통해서 종일 완전히 영혼육을, 체질을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오늘 특별히 이 바이블 암송학교를 이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여러분이 오늘 암송에 대한 것들을 아셔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가치와 축복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성정 암송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의무.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주일 학생들은 반드시 암송학교를 다 패스를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명심하셔서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반드시 우리 전 큰나무교회에 속한 아이라면은 여러분이 갈까 말까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다 지금 여기 이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반드시 2년 이상만큼은, 2성 이상을 암송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이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다 통과해야 된다라고 생각. 중고등부도 마찬가지로 이 청지학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반드시 우리 큰나무교회에 속한 우리 학생이라면은 전부 그렇게 통과시켜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1:1 훈련, 예비목자학교, 우리 전지학을 2년 동안을 통과해야만이 집사가 될 수 있고,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가고, 또 중직자학교는 우리가 앞으로 안수지사 대학원, 중직자학교 대학원을 통해서 장로가 되는 코스다. 반드시 이거 없이 우리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반드시 큰나무 교회 안에 이렇게 정말 코스들을 잘 여러분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 믿었을 때 성정 암송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성정 암송을 접한 것은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제가 거기를 조금 다녔어요. 그래서 성정 암송을 하면서 어린이 전도협회도 많이 다니면서 제가 성정 암송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카드가 있어요. 카드, 이걸 사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계속 암송하고 다녔어요. 조그만 카드, 이렇게 하토장 많은 거 있죠. 하토장이 이상한데 하토장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토장 많은 카드에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속 주제별로 암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나 심우했던 교회들은 이런 바이블 암송학교에 대한 그런 학교가 없었어요. 교회가 커서도 이런 암송학교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주변에 있는 교회를 잘 모르지만은 제 주변에 있는 교회도 우리 초등학생들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청지학은 없고, 그건 아예 없고, 바이블 암송학교도 없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교회가 이 바이블 암송학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스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대안학교를 하게 되면 이 암송 코스를 꼭 넣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암송 성경 기본 구절을 통과를 해야만이 여러분이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의무적으로 매 그 주간에 기본적인 시간을 할당해서 성경 암송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암송, 책도 많이 읽지만 성경 암송을 특별히 이렇게 기본 성경 구절을 선택을 해서 기본 구절 100군데,
기본 구절 200 이렇게 단계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300 기본 300 해서 이렇게 성경 암송을 시켜야 되고, 성경 암송뿐 아니라 매뉴얼적인 거를 암송을 시켜야 된다. 그 매뉴얼은 신자의 축복 7가지, 불신장태 6가지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3직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매뉴얼을 암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의 법칙,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이런 것들을,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 공식들을 짤막한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암송시켜야 됩니다. 영접의 10가지 축복, 영접 기도문 6가지 이런 거, 확신 5가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3가지, 4가지, 5가지 이렇게 10가지 발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이 매뉴얼적인 이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게 갖고 있으면 이거 남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제가 그 1:1 그 제자학교 훈련에서 여러분 25가지 목록표를 만들었는데 그걸 암송을 시켜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거를 별도로 주일학교 선생들이 무조건 교회 다니고 설교만 듣게 하지 말고 기억에 남도록 성경 구절 매뉴얼적인 메시지를 갖다가 암송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저한테 남아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인 것처럼 저도 항상 그것만 남아요. 마음속에 그런 개념이 있어요. 기도의 3가지 3중적 기도,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려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3중적 기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전도의 4가지 방법 이런 식으로 4가지, 7가지, 6가지 이런 식으로 이걸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마음에 채비를 하고 딱 기본적인 기준적인 것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9구단 외우듯이 9구단 또는 18단 이렇게 외우듯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딱 암송해야 이게 남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줄 알고 이거를 몇 가지를 기본적으로 중등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패스시켜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젊은이 교회 때는 성경, 적어도 우리 교회 큰나무교회에서 성장한 사람이라면 성경 구절에 이렇게 꽉꽉 채워서 뭔가 속이 꽉 찬 사람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 성경의 그 암송 속에 축복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과 묵상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같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암송과 묵상 속에, 묵상하면 암송하게 되고 암송하면 묵상하게 때문에 거기에 축복을 담았습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묵상하면 암송이 되어지고 또 암송하다 보면 묵상이 되어집니다. 암송하다 보니까는 그 암송하는 말을 생각하게 되는 묵상하는 것이죠. 또 묵상하다 보면 묵상 쪽으로 가다 보면은 자꾸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묵상하다 보면 저절로 성경 구절이 이렇게 암송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암송으로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사진으로 찍어요. 사진을 찍는다는 말은 뭐냐면 촬영을 하는 거죠. 그 글자 자체를 통으로 그냥 이미지화 시켜버리는 거죠. 이미지화. 성경 암송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화가 되어 있어요. 이미지화. 성경 구절이 이렇게 이미지화 되어 있어요. 딱 해서 성경 구절이 왼쪽에 오른쪽에 절수 장수까지 이렇게 딱 있고 어디에 뭐가 있다는 까지 이미지화 되는 것이 많아요. 이게 묵상을 많이 하다 보면 이미지화, 그림으로 딱 찍어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책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조금 거시기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지화가 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화 할 때는 이게 형광펜 같은 경우로 이렇게 색을 그려놓고 거기에 특징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이미지화 돼서 딱 떠오르면 딱 찾아가면 거기 있거든요. 지도가 그려져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에도 보니까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묵상의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도 보니까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4절과 5절은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고, 6절에는 마음에 새기고, 이제 이게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집중적으로 암송을 합니다. 묵상만 하는 것이 암송을 해버려. 아예 그냥 암송해버려. 이 모세오경을 그려서 이거를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그래서 13세 전까지 토라를 암송하고, 그리고 테필린, 여러분이 아마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 아마 벽에 걸려 있는 거죠. 테필린. 제가 그걸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었는데 그냥 바빠 넘어갔기 때문에 그걸 이제 경문을 차가지고 어떻게 외우는지 테필린 이거를 좀 봤으면 싶은데 넘어갔어요. 어쨌거나 그걸 봤어요. 테필린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 유대인들은 13세 전까지 독서와 토라를 암송하는 것을 끝을 냅니다. 그래서 5장 5가지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걸 거의 암송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근데 암송하는 걸 합니다. 이 토라에는 율법이 613개가 있다고 합니다. 613개. 전체 하라와 하지 말라.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은 365, 365일. 그리고 하라는 것은 248. 365, 248. 613개의 율법이 있다. 그래서 왜 365일이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날마다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생각하는 거야. 365일 날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럼 매일매일 하면 안 돼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걸러야 됩니다. 하지 말 것.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 매일매일 365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금할 것.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생각을 나쁘게 하지 말고, 남을 비방하지 말고, 항상 매일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라는 것은 248개는 우리 몸에 유대인 그 생각을 해요. 뼈와 장기가 248, 248. 그러면 매일매일 또 해야 할 것을 맨날 오늘 유익된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골수와 뼈가 윤택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그거를 순종하면 하지 않기 때문에 흑암이 역사하지 않고, 그리고 나쁜 것이 오지 않고 하라는 걸 했다니까 복을 올 수밖에 없다. 이게 613, 365, 248. 한번 따라합니다. 365, 248. 여러분이 날마다 잊어버리면 안 돼. 오늘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매일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그 하지 말라는 생각을 안 한 사람들은 그날 하지 말 것을 해가지고 죄가 되고 나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항상 명심하세요. 유대인들은 13세 교육을 끝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세가 되면은 1년 동안에 그 전에 12세부터 성인식을 준비한다. 성인식. 이 성인식은 1년 동안에 자기가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세가 성인식을 하게 되면 대대적인 행사하는데 부모님은 그 성인된 아이에게 3가지의 선물을 준다는 거지. 첫째는 토라, 말씀을 만든 다시 정확하게 그걸 주고, 2번째가 시계를 준다. 3번째가 지창금을 주는데, 시계를 주는 목적은, 성경을 주는 목적은 너는 평생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지킬 때에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2번째는 시계를 주는 것은 시간은 금이다라는 거지. 철저하게 시간을 아끼고 살아라. 인생이 초능 같다. 세월을 아끼고 낭비하지 말고 젊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고 시계를 준다. 3번째는 지창금을 주는데, 이 지창금은 단순히 몇백이 아니라 보통 5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은. 그러면 이거 혼자 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하고 친인척들이 돈을 모아서 주는데, 이 5천만 원을 어떻게 쓰냐면은 앞으로 네 인생 속에 투자하라고 준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거 교육을 안 시키면 우리가 함부로 줬다가 다 써먹고 탕진하겠지. 그래서 이게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면 이제 20살까지 이걸 쓰지도 않고 포트폴리오를 한다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야 이 돈을 응용해가지고 더 벌을 것인가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유대인들의 경제관념은 이거,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불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직장 나서 이렇게 여러분 저축해서 번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유대인의 본질적인 개념은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투자해서 불리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어쩌면 여러분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돈, 종잣돈을 모아서 500만 원, 5천만 원 번 거 가지고 어떻게 토론을 한대 해서 이걸 갖다가 5천만 원을 7천만 원, 2억
3억을 만들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경제관념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우리 큰나무교회도 사실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여기까지 지하실에 여기까지 온 것은 사실은 뭐 경제적으로 뭔가 들어왔다기보다도 사실은 불린 거죠.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 큰나무교회가 수입이 들어와서 재산이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갖다 땅 산 거 아니거든요. 투자한 거예요. 불린 거예요, 사실은요. 잘 보세요. 우리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증인이잖아. 저는 거의 투자를 했습니다. 불렸습니다. 처음으로 불린 것이 3천만 원, 2,300만 원 가지고 땅을 사서 불려가지고 거기서 정왕동의 복제관 앞에 거기서 여러분이 거기서 불려가지고 나왔어요. 거기서 3억이 불려가지고 일로 온 거거든요. 정왕역으로 왔고, 사실 정왕역에서도 현상유지하고 썼지 거기서 막 돈이 모아진 건 아니었어요. 불린 거였어요. 거기서 사실은 거기서 3억이 10년 만에 13억이 됐습니다. 그 13억에서 일로 온 게 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보십시오. 돈 버는 것은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불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그래서 은행과 관련된 투자에 대한 거를 공부를 엄청 하는데 그 금융과 상식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뿐이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개념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청년 때까지 계속 하다가 그 자금을 모아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돈을 활용해 가지고 아이템을 가지고 이거를 불릴 수 있는, 그래서 5천이 1억이 되고 1억이 2억 되고 10억이 돼 가지고 20 이렇게 불리는 거라는 거예요. 불리는 거. 요거를 여러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벌어서 모으자는 게 아니라 있는 것 5천만 원 가지고 여러분이 1억 가지고 2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오늘 여기서 마음에 새기고, 새긴다는 것은 무엇이죠? 조각칼로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돌에도 새겨도요, 한 번 긁어서 안 새겨집니다. 여러분 기계로 새기는 것도 있죠. 기계가 요새 돌아가서 철판도 막 기계가 돌아가서 반복해서 새기잖아요. 도장을 파는 것도 기계를 딱 집어넣으면, 기계가 이름을 적어놓으면 기계가 기억하면 컴퓨터가 돌아가면서 막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뭔가 알카로운 거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경원, 큰나무교회 인 이렇게 딱 새기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쭉 왔다 갔다가 쫙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살살 갈아가지고 딱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새기는 거라는, 새길 때 반복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새겨서. 그래서 새긴다는 것은 반복, 집중. 이렇게 해서 이 암송은 반복과 집중이 돼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새긴 다음에는 이것을 풀어서 이거를 토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암송 다음에 하보루타가 필요한 거죠. 하보루타는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 이것까지 가야 됩니다. 무조건 암송하는 거 아니라 사실은 이걸 풀어주는, 또 성인 되면 12살, 23세 이상 되면 중학생 정도 되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보루타, 서로가 그 말씀의 뜻을 가지고 이미 암송된 거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또 암송하면 이미 그걸 암송을 외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확장이 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토론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거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까지 필요할 때 교육이 되는데 우리는 암송으로 끝난단 말이지. 근데 중학생 정도 되면 대학생 정도는 빨리 이 수준을 넘어서 토론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토론. 왜 이렇지? 나는 이 생각에 이 뜻이 뭐지? 적용, 아주 다양한 이 토론을 해서 확장시키고, 토론하는 중에 벌써 외워져 버리죠. 각인돼 버리는 거죠. 자,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은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화 시켜라. 깃발을 만들고 어디 뭘 새기고 하는 것은 전부 다가 이마에 새기고 이렇게 새기는 것은 이게 매뉴얼로 만들라는 거지. 구호 깃발을 만드는 거죠. 기호 깃발을 통해서 이게 딱 연상법 딱 하는 거죠. 그걸 만들어서 딱 하나가 나가면 뾰로로 나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예를 들면 제가 에서버드 사빌라 딱 하면 기호를 만들었거든요. 그 에서버드 사빌라는 소아시의 7개 가지 7개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외우려면 에베소인가 사몽인가 뭐지? 이런데 제가 이걸 기호를 만들어서 에서버드 사빌라, 지금도 딱 지금 외우려고 지금 미리 생각하냐고 벌써 머릿속에 나와시나.
그거는 기호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에서, 서모나, 보가모, 에서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 라디에기아 7개 다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거를 처음에는 그냥 글씨를 외우면 못 외우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 맨 첫 글자만 딱 종이에 적어가지고 딱 외워지는 것이죠. 에서부터 사빌다 딱 외워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외울 때 암송하려고 애를 써요. 10가지 법문도 10가지도 성부, 성자, 성령, 성정, 성전 쭉쭉쭉 서 성자로 가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쭉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깃발을 만들고 구호를 만들고 특징을 만들어서 이미지화시켜서 이렇게 암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정 암송을 마귀는 싫어한다. 그래서 말씀을 빼앗는다. 여러분, 마귀도 성정 암송 엄청 많이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는 전부 성정 암송 가지고 전부 다 대들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암송을 더 많이 해가지고 거기 암송에 반격하는 말씀을 가지고 또 암송과 암송으로 싸웠어요. 여러분이 마귀도 알고 있어요. 성정을. 신천지도 성정 암송 많이 하고 성정 암송, 성정한 거 막 대들고 나가거든요. 반복하니까. 우리는 신천지보다 여러분이 마귀보다 성정 암송을 더 많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암송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밭의 비유예요. 이 밭의 비유를 암송으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길가밭 아예 말씀을 암송을 안 하는 사람이 길가밭인 거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은 다른 데 뺏겨가지고 여러분이 암송한 것이 여기서 암송을 해도 또 잊어버려. 아마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암송을 많이 해도 혹시 게임이 빠지고 놀다 보니까 어느 날 1년이고 몇 개월이고 1년이 갔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돌밭은 뭘까요? 생각은 들어가는데 마음까지 안 가고 깊이 안 들어가가지고 오늘 다 까먹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돌밭이 깊이 새겨지고 남아야 되는데 안 남는 거지. 그럼 옥토밭은 뭘까요? 암송을 해서 생각과 마음속에 행동과 체질까지 들어가서 완전히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 옥토밭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네 가지 밭을 가지고 암송을 빼앗기는 거,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암송 바이블 암송 같지만 다른 데 게임에 빠져가지고 암송을 잃어버리고 또는 깊이 안 들어가가지고 건반 스치다 갈 수 있고, 근데 깊이 들어간 아이 가운데는 그 아이가 옥토밭이 돼서 반드시 그 20명이 50명, 30, 100명 가운데서 암송한 그 아이 중에서 옥토밭으로 열매 맺는 아이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보시면은요, 말씀 암송의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암송은 첫째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여러분이 우리가 가끔 가다가 우리가 무엇을 먹냐면 유산균을 먹습니다. 뭐 비피데스니 뭐 여러 가지 바이오틱스니 이런 걸 일부러 또 먹기도 해요. 장내에 균이 생겨가지고 좋은 유산균이 생겨가지고 우리 몸을 발효시켜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몸을 유익되게 분해를 해서 장을 깨끗하게 해주고 나쁜 걸 없애주고 대소변을 잘 보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 영,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말씀이죠. 두 번째,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말씀이 들어가면 창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일단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보시면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이 있고 빛이다. 이 빛이 완전히 예수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간 사람마다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룻기서를 보면은 룻기서의 말씀을 암송했어요. 이건 스토리니까 재밌죠. 스토리. 근데 스토리를 룻기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새겼어요. 아, 나도 노인을 공경하고 또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내 이익을 따라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은 내가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거. 이거를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창조가 생긴 거예요. 나도 노인을 공경하고 고아 가부를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면 나에게 룻과 같은 창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서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면 그 말씀 듣고 나도 내가 깨달아져.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서 제가 잠언서를 참 좋아하는데, 잠언서를 보면 잠언서 지혜서란 말이에요. 이 잠언서를 보면 지혜가 생긴다고, 지혜가 창조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중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른 떡 한 조각 먹어도 화평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 제가 딱 박혔거든요. 그게 좀 마음속에 가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서 싸우는 것보다 그냥 마른 떡 한 조각 저렇게 먹어도 화평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가지면서 이것을 유지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서 30장 8절의 구절인데, 이 말씀도 제 마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려가 애를 써요.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 이유는 너무 부하면 잘 나가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그게 제가 제일일까봐 걱정스럽고, 또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까봐 두려워싸우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저기서 무엇을 깨냐면, 중용, 사람이 무조건 부자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적절함이 중요하다.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런 걸 통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생길까요? 적절함, 중용, 성경에 중용이 있구나라고, 이 유교만 중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균형, 흑각백이 아니라 이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참고를 할 것은 뭐냐면, 이 성경에서 무한한 보배가 있습니다. 무한한 창조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어저께 신문에 난 거 읽다가 이제 요거를 봤는데,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신명기 34장 19절. 신명기 33장 19절. 이거 잠깐 뭐 다 내용 아시는 거니까 바로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19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자, 24절. 다 같이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를 지로다. 자, 이 말씀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넘어가 패스할 말씀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내어 축복하는 내용인데, 아무렇지도 않고 뜻이 없는 말씀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그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이걸 읽다가 성령이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스불론의 이사갈과 스불론에 대해 축복하는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여기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바다의 풍부한 것과, 그럼 바다에 풍부한 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바다가 지중해예요.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사리로다. 모래에 보배로운 곳이 있다는 걸, 이 말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뭔가 있다라고 착 생각해서 랍비한테 가서 축복기도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한테 가서, 랍비 목사님, 그 당시 우리로 말하는 목사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이 말씀 보고 여기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해서, 그러면 네 믿음 대로 될지어라 하고 축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회사를 차려서, 회사 유전 탐사를 차렸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2009년에 이스라엘 북부 바다에서, 이스라엘에서 83km 떨어진 곳에 24,007급 세제곱미터의 평방미터라고 하죠. 세제곱미터는 평방미터에 천연가스가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전기 40%를 책임지는 것이 됐고요. 또 2010년에는 지중해 바다의 북부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됐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연구한 거예요. 유전을 판 거예요. 바다가 분명히 뭔가 풍부한 거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했더니 천연가스 3조 4,600 평방미터가 발견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욥기서에 보면은 레비아탄이 욥기서 41장에 바다 괴물이 바다에서 올라와가지고 불을 뿜는다는 거잖아. 이것이 바다 괴물이 아니라 바로 바다에서 가스가 나가지고 불을 뿜는 거로 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도 가스가 나오면은 폭발해가지고 가스 나고 불이 나오잖아. 이걸 갖다가, 그거를 이 사람이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0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가스를 쓰시는 양이 생산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또 이스라엘 북부에서는 모래 사막에서 여러분이 세일 석유 세계 2위래요. 사우디아라비아가 1등이고 2등짜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석유와 가스를 생산해가지고 요르단하고 터키, 튀르키예도 이게 지중해를 파이프를 라인을 넣어서 중동에 이거를 수출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에 있는 것이 그냥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풍부한 것이 나오고 모래에서 뭐가 나오고, 응? 여기 24절에 아까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우리는 한량 같은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의 기름이 있다는 걸 믿고 이 말씀을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뿐 아니겠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창조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어떤 축복이 있냐면 바로 치유의 축복이 있어요. 치유를 우리는 뭐냐면 테라피라고 해요. 테라피. 이 테라피는 치유는 통찰이에요. 통찰.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간 말씀은 우리를 통찰해줘요. 분별력을 주죠. 그러면 분별력을 줄 때 우리 속에서 나쁜 거 좋은 거 육과 영 이게 전부 발견돼요. 흑암과 귀신과 하나님의 것을 발견되면서 이걸 가지고 내 안에 통찰, 테라피, 치유가 이루어지는 테라피,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이 자꾸 바뀌죠. 나쁜 성품이 좋은 성품으로, 세속적인 것이 거룩함으로, 약한 것이 강하게 되면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계속 우리의 거울이 돼서 치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지성을 개발시켜줘요. 말씀의 암송은 지성을 개발을 시켜 분별력을 주는데 두뇌가 개발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은 치매가 덜 걸려요. 분별력과 통찰력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견력이 생겨요.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 여러분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분별력이 생겨야만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도 읽어요. 그래서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이 말씀에 묵상을 하고 계속 묵상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아, 내가 왕궁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천막에 있도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부끄럽다 내가 하고 천막에 있는 주님을 성경을 쳐서 봉헌해야 되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성전 결축을 결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서 또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이요, 이 성경을 암송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배우다 보니까는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아닌 거, 그런 것 아닌 거, 약간 복잡한 거, 이걸 다 보게 되고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처럼 이렇게 헤아리게 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일이 뭐냐면 믿음을 키워줍니다. 믿음. 어떻게 믿음을 키워줄까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그냥 성경 우리 아이들이 그냥 단락으로 그냥 한 절 읽잖아요. 한두 절. 근데 이렇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문맥을 가지고 통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절이 아니라 한 절과 연결된 20절이든 23절이든 나중에 어른 되면 그걸 읽어야 돼요. 바로 성취될 말씀으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성취될 말씀으로.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가 26장에 있거든요. 그 한 절만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삭의 이야기 26장에 읽으면 이삭이 그해 그 아래서 기도해가지고 기금 만나서 안 가가지고 농사했더니 100배를 받았다는 말씀이 뭐 10절 20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암송을 한단 말이야. 그 외우고 된단 말이야. 그렇게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면 성취될 말씀이 생겨요. 이걸 예를 들면 아 내가 100배를 받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러면 이삭처럼 나도 100배를 받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분명히 이삭도 그렇게 됐으니까 나도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성취될 말씀인 거예요. 그럼 믿음이 생겨요. 왜냐면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떤 다윗이든 룻이든 모세든 여호수아든 간에 다 응답받은 말씀이 돼요. 그럼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니까 나도 엘리야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복을 받을 거야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암송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성취될 말씀으로 잡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지 성경을 암송하게 될 텐데 성경을 암송하면 뿌듯함이 생길 거예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분명히 나도 뭔가를 알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암송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발표도 하고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두뇌가 개발되고 집중력을 만들어줘. 이거 집중력이 안 사람은 암송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암송의 과정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 집중이 생기고 암기력이 생겨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송을 잘하는 것은 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성격이 그리고 밝아질 수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성경 암송을 통해 복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약점이 있는 민족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입니다. 자, 이걸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유목민, 유목민이 누구죠? 양을 치기 위해서 들판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유목민인데, 오늘날 그 유목민이 별거 다닌 것 같잖아. 땅도 없는. 그런데 그 아브라함 유목민이 오늘날 세계의 우수한 민족이 됐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복받았냐? 성경 암송을 통해 복받았는데, 인구와 토지는 여러분 열악해요. 인구는 전체 1,500만밖에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성대순례 갔을 때 좀 물어봤더니 조금은 800에서 제가 800이 자라서 900이 됐더라고. 아, 좀 늘어나는구나. 근데 여러분이요, 그 땅을 가보자면 우리나라만도 못해요. 사실은 습도 없고 별로 없어요. 참 척박하고 오래 못 살 것 같아. 들판도 없고 나무도 없고 좀 그렇지,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인물이 나올까? 축복이 나왔냐는 거지. 바로 말씀으로 암송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2,5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는 일제 30년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2,500년 동안에 유랑 민족 디아스포라로 갔어요. 여러분 1948년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여러분이 유대 민족이 580년, 주전 580년이니까 벌써 2,500년가량 여러분이 남의 땅에 다녔던 그런 어마어마한 민족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그 땅을 차지해서 살아났을까 하는 거죠. 지능지수가요, 우리나라보다 못하대요. 우리는 거의 100이 넘는데 우리는 105 정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계로 보면 9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뛰어났을까요? 근데 세계 경제에, 세계 인물의 유명한 인물들은 전부 다가 3분의 1이 노벨상이에요. 세계 경제에 석학들이 전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암송의 방법. 첫째,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 이 성경 암송을, 암송 묵상이라는 것은 하가라는 뜻이 하가는 중얼거리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때 가만히 생각하잖아. 소리 내서 중얼중얼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가 뜻 두 번째 뜻은 으르렁거린다. 으르렁. 아, 이게 무슨 으르렁거리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사야 31장 4절에 보니까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우기고 으르렁거릴 때 그 으르렁거리는 거를 하가라고 했어. 하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우리나라도 신기하게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이 묵 있죠, 묵. 묵상의 한문자 묵이 뭔지 아세요? 왼쪽에는 거물흙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개견자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개가 검은 데 숨어서 뼈다귀를 물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왜? 어디서 뼈다귀를 주웠어? 이걸 물고 자기만 먹으려고 외딴 데 가서 침대 밑에, 다리 밑에 들어가가지고 먹으면서 으르렁거 즐기는 거야. 뼈다귀 씻고. 그게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함성이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홀로, 여러분이 단독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으르렁거리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뼈다귀를 물고 으르렁거리면서 씨름하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데 이걸 하가라 그럽니다. 하가. 그래서 이 묵상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이 혼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인 겁니다. 으르렁거리면서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서 말씀 보다가 쭈글쭈글대면서 혼자서 마치 그거를 갖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쭈글쭈글대고 외우는 거, 마치 어떤 짐승이 뼈다귀를 물고 그 나름대로 조용한 데 가서 외우고 뭐 하는 거야. 즐기는 거야. 뼈를 물고 막 물어뜯고 막 하는 거. 이게 묵상이라는 거죠. 이 상자는 서로 상자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이 묵상은 이 마음에 서로 비교를 하는 거야. 서로 비교하는 거야. 말씀 가지고 대비하면서 이걸 갖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묵상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중얼중얼거리다. 그리고 혼자서 으르렁거리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돌리면서 혼자서 막 씨름하고 있는 것이, 으르렁거리면서 외우는 것이 묵상이다. 세 번째 암송의 비밀 중에 하나는 동역자를 구하는 것이다. 혼자 하지 말고 어떤 시스템, 이렇게 바이블 암송학교를 들어가거나
서로 친구들끼리 서로가 짝을 져가지고 서로 암송하고 그러면 서로 나 해볼게 내가 해볼게 해가지고 그룹을 져서 서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면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단체 또는 팀, 그룹끼리 만나서 두세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서로 암송하고 말해주고 막 하는 것이죠. 그럼 재미가 있죠. 서로 네가 연이어서 하기도 하고, 네가 이거라고 그다음에 하고서 서로 또 연결하니까 내가 끊기만 되지 계속 이래서 여러분이 팀을 만들어서 하라. 마지막에 암송의 방법 중에 하나는 주제와 여러분이 장절을 암송하라. 예를 들면은 기도에 대한 암송 몇 구절 기본적으로, 언약에 대한 거, 아니면 성령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거, 확신에 대한 거, 이렇게 축복에 대한 거, 전도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제별로 하는 것이죠. 이미 그렇게 잘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이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바이블 암송학교를 축복합니다. 이 암송을 제대로 잘해서 앞으로 시대적인 우리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유명한 인물이, 유대인이 나온 것처럼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자녀들 통해서 놀라운 창조, 생명, 능력, 지혜가 발달되어서 세계 살릴 수 있는 인물이 나올 수 있는 암송학교가 되기를 축원드리고, 여러분이 우리 교사님들을 격려 많이 해주시고 또 간식비도 많이 대주시고 여러분이 많이 후원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어린 영혼들을 축복으로 놀라운 인물로 만들 수 있는 학교, 이 바이블 암송학교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13세 이전까지는 독서를 하고 아버지 모세오경 토라를 계속 암송시킵니다.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도 이런 암송학교가 있다니 너무 감사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아버지 우리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것이 단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모든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 지금 필수적으로 통과시켜야 될 학교입니다. 우리 다 입학시켜가지고 우리 아이들 전부 훌륭한 주님의 영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자라도록 우리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